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설레임을 가지고 모였을까요? 아니면 좀 어리둥절해 했을까요? 아니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모였을까요?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나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도 있었겠죠.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설렘을 압도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자기들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것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다던 그 다짐도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진심과 열정이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신도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내가 만약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 역시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와 설렘으로 그날 저녁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걸어 잠근 그 문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통과하여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평안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 평화, 또 평강, 평안으로 여러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다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죠? 일시적이며 조건적입니다. 무엇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죠. 세상에서 재물이 많거나 또 좋은 아파트에 살거나 자녀들이 출세하거나
또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제 좀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더 많은 물질이나 더 좋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다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 갖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그 빛 가운데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빛으로 나아가며 그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화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시며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곧장 그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는데 그 손에는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몸이 되었어도 그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본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이 죽음의 때를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셨던 그 상처가 부활 이후에는 영광의 표식이 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도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며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이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신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흉측하기만 한 그 상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영광의 표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박해도 받고 고초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영광보다도 예수님을 따른 그 흔적들이, 그 십자가의 흔적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이때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초대교회도 이를 기려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성령 강림이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자신의 복음서에서 부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사건보다는 첫 번째 사건이 더 중요했을 텐데 말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사건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장면들이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죠. 또한 오늘 20장 뒤에 나오는 21장에 가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부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도마 너 그때 자리 없었지? 라면서 도마만 따로 추가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성령 강림은 오직 오순절에 모든 제자들에게 한 번에 임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이 오순절을 내다보시며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번에도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심과 열정만으로 나아갔다라면 분명 그들은 또다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15장 26절과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진심이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23절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늘상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진심만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만으로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똑같이 이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강과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열정으로 할 수 없던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가능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